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말씀 통해서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의 서신에 대해서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 같다. 반지가 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특별히 그 반지가 더 정말 반지로서 빛이 나고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 그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혹은 아주 멋진 진주 이거 딱 박아놓으면 정말 반지가 값어치 있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다 반지처럼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주옥 같은 이런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그런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그럴 때 예수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말씀이 이제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선함도 가득하고 또 지식도 차서 즉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도 이렇게 충만히 차서 이게 능히 서로 구원하고 있는 물론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문제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서로 나뉘는 그런 아픔도 있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왜 찼다 뭐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지만 왜 그랬느냐? 복음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해 주셨다.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오늘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이렇게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뭐 하려고 썼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되새기게 하려고 좀 또 다른 말을 쓰면 좀 곱씹을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은 말들을 알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체험하고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잘 알지만 배운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잖아요. 그죠? 열정도 또 식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도 점점점 사라지고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정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자꾸 우리가 곱씹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들이 늘 회복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 감격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실 대단한 교회였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관계 그런 수준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로마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라. 정말 그런 줄 확실하게 내가 안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좀 좋은 의도로 칭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로마 교회가 이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안 들은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려. 즉 되새기게 하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복음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을 늘 우리가 되새기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게 된 되새기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왜 또 그것을 쓰느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이유와 관계된 그런 내용을 이제 15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은 뒤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본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도로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뭘 통해서요? 복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서를 쓴다는 것.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 내용들이 또 로마 교회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 인하여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15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길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긴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다. 또 이 시간 또 다 살펴볼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하신 말씀 한 가지만 함께 나누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그 말은 정말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죄인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짓밟고 반역하는 자가 됐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그가 핍박하여 많은 생명들을 그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하게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죽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증인으로 서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거든요.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증인은 최소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옷을 그의 자기 발 아래 두고 증인으로 이건 뭐요? 이건 죽여야 될 그런 놈이야 하고 증언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또 이제 유대 역사에서 증거해 주는 그런 바를 쫓으면 이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쳐요. 돌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스데반 누가 죽였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이 이놈 죽여야 될 놈이라고 증거한 거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사울이 먼저 돌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야 이놈 죽이자 그리고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 죽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그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있다면 바로 자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속량은 값주고 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값이 무슨 값이에요? 그가 그렇게 돌 던지며 핍박하고 대적하든 아니 반역하든 그분이 부활해 주니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여 자기와 같은 존재를 사내기 위한 그런 속량, 속전으로 이렇게 지불하시기까지 하시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그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해당하는 죄인 중에 괴수된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로운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호의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은혜 그러면 이것은 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던져.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어찌할 바 그렇게 정말 감격스럽고 또 그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성도도 다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도 이 로마서 때문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이 주석을 썼어요. 근데 그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서신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지나칠 수 없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더 귀중하고 더욱 달고 더욱 오묘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거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너희에게 이미 너희들이 들어 알고 있고 이미 믿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복음을 다시 이렇게 너희들에게 쓰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자꾸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체험하면서 정말 그 오묘함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의 소중함들을 알고 이 은혜의 놀라움을 알고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16절 봉독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 되게 하시는 누구를요? 이방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쓰는 이유도 뭐냐면 다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되새김질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서신을 쓰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 삼으셔서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신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자기에게 부여주신 그 사도의 존귀한 직분 때문에 또 사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사도로서 바로 이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왜냐하면 세상에 제 해석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하나님 앞에 가장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 있다면 바로 나야, 이런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그 고백을 하거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정말 죄인들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같은 자까지도 그분이 구원하려 오셨다. 자기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자체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인용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시되, 특별히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신을 삼아주셔서, 이게 직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쓰여진 용어가 원문상 이게 일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의 일꾼 되어 그랬는데,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통 성경에서 어떤 뭐 청직이나 종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요.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혹은 종교적인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제들 있죠. 그런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공적인,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말씀 속에 보면 이 무엇을 위한 일꾼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게 이제 앞에 일꾼, 이게 이제 원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요? 제사장. 이제 이거 같이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어찌해서 내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죄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하신 그거 참 그 큰 은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큰 은혜로 감사한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기를 만들어 주셨다. 즉,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 주셔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참 엄청난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 은혜인 거죠. 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어떤 임무를 맡길 때 어떤 자에게 맡겨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맡기잖아요. 그럴 만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그럴 만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 거지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된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저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 됐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함께 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렇게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써서 보내.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새롭게 늘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그런 은혜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정말 내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덧입은 자이면 하나님이 왜 어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런데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그의 생명을 값으로 치부하시고 나를 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는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량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큰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구원을 정말로 체험한 자이면 누구나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은혜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정말 누구보다도 놀랍게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은혜가 무뎌지고 식어지고 소실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잡고 되새겨야 돼요. 되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뜨거운 놀라운 감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로마서를 자꾸 읽으십시다. 로마서를 자꾸 묵상하십시다. 자꾸 그 로마서의 말씀을 곱씹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복음이 되지.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거든요. 나의 복음이라.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또 다른 곳에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를 위한 그리고 자기가 정말 뜨겁게 체험하고 알게 된 그 복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늘 다시 회복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되는 이 놀라운 직무를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셨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자기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회가 되새기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도 바로 똑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게 우리 모두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은혜에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고백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죽음이 아닌,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 되어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존재,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왜 로마 교회에 보내며 이걸 왜 로마 교회가 되새기게 하느냐, 그럴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다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가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으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쉽게 그냥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는 이 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왜 그랬느냐 그럴 때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냥 쉽게 구원받게 하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둠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거기 어둠 속에 행하며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는 그의 아름다운 빛, 즉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이제까지 알았건 몰랐건 또 늘 내 마음속에는 꺼리함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의 제사장 되는 거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야, 사도들에게만이야, 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이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찌해서 한 영혼이 살고 죽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심으로 이를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가?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 그래, 너 같은 건 쓸모없는 거야. 네가 무슨 복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에게 복음을 맡겨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그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도저히 그런 존귀한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없는 자이자, 받을 수 없는 자이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회복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내게 하나님, 내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존귀한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멀리 해외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이방 땅에 살게 하신 것과 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방, 지금은 이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에 거래간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되어 살아가는 자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 하나님 그분에게 참으로 마음의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종된 일꾼된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